요셉 잘 살다가 갑자기 끌려간 오늘 그 요셉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또 이집트로 팔려가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유혹을 당하며 자칫하다가는 그의 삶이 또한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이 그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아사지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삶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한 인생에서 인생의 바닥,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 우리가 소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으로 그의 인생이 내던져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경험들 그리고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으며 어쩌면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닌 것 같은, 설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 그 현실이 마치 이 요셉에게와 같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 위로와 어떤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을 형통한 자, 세상에서도 알아볼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하게 되는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모으신 까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저녁 그 은혜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요셉은 그렇다면 어떤 형통을 받았을까요? 범사의 하나님과 형통함으로써 세상 사람, 곧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 또한 부모들, 그래요, 그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 아니 잡혀가 끌려가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곳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을 세상 사람들도 바로 볼 수 있기까지 하는 은혜로서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소망하고 또 사모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요셉의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귀하고 복된 일은 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이런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하는 삶, 성경에 비춰보더라도 또 어떤 누구한테 대보더라도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그의 삶이 어쩌면 그에게는 날마다 시련이고 고난이고 갈등이고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형통하게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요셉이 가정 초모가 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가 손대는 것마다 관리하는 것마다 잘되고 번창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오늘 이것이 이 내용인 겁니다. 뿐만입니까? 요셉은 어떠한 사람? 용모가 빼어나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말로 사기적인 캐릭터. 용모도 뛰어나죠, 잘생겼죠, 능력도 있고요, 신실하고 되는 것 하는 것마다 되는 인생. 바로 그가 이 요셉. 그러니 형들한테 미움과 시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뛰어났던 요셉이라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듯이 이것은 이 요셉이라는 인간의 양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맞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손대는 것마다 잘 됐고 그 손대는 것마다 잘 됨으로써 주인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주인은 점점 더 그 요셉에게 권한을 넓혀줬으며 주인이 밥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거의 주인과 진배 없는 지위에 오른 상태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 그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의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할 만큼 빼어난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래 봤자 종이었고요. 그래 봤자 가족과 부모를 떠난 불쌍한 고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래봤자 팔린 종이었고 그래봤자 제 것이 없었고 그래봤자 위탁받은 거였지 오늘 그는 그의 인생과 그가 치리하고 잘됐다고 하는 어떠한 일 중에서 그의 소유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생도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신세였고요. 그를 팔았던 형들 어떻게 밉기만 하겠습니까? 원망도 되지만 그립기도 하고 또한 이해도 되지 않고 원통하기도 한 그 모든 복합적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그가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 가운데 항상 되뇌일 것이 이 요셉의 인생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우리가 흔히 이 요셉의 인생을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빗대어 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보다 잘되고 매상이 오르고 뭐 성공하고 또한 그렇게 뭔가가 세워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그 혜택과 또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잘 돼봤자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 한들 지위가 높아진다 한들 우리의 신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떠나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통이 부럽다 하였던 그의 삶의 이 아름다운 면 속에 그 이면에 깔려있던 그의 아픔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 인간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요셉을 살게 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가 잘생겼고 또 그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또한 못생기기까지 했다면 그래요. 불편한 삶을 살고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가 깊이 새겨 날마다 쓴물로 삼켜야 했었던 그 원통함과 형들에 대한 야속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 신세는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한탄과 그리고 캄캄함에 있어서 그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지 사람들이 바라고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살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 또한 요셉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 때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무엇으로 살 것이냐? 잘생긴 외모로 살 것이냐? 혹은 대단한 능력으로 살 것이냐? 손대는 것마다 되어지는 성공으로 살 것이냐? 사람들에게 인정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었더냐? 만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되었더냐? 그래서 너의 삶이 바뀌었더냐? 하나님께서 묻는 물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까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고통이, 상처가, 아픔이, 그 원망과 인생의 쓴물을 낼 수밖에 없는 캄캄한 현실이 나를 죽게 하지만 이 죽음과도 같은 현실 가운데서 또한 오늘 나의 인생에서 나를 꺼내어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형통의 전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요셉의 형통은 뭐래요? 맞아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의 외모도 훤칠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에게 형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절망의 깊은 구덩이 가운데 파묻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 혹은 사람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아픔과 공허함과 또한 원망과 그리움 가운데 그가 싸묻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이와 같은 일이 있든 저와 같은 일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그 은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저녁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자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그 내용이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가 하나님의 형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하게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요셉은 큰 위협과 어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기회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하며 언제는 유혹하고 또한 언제는 윽박지르고 언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주인의 아내의 모든 유혹과
또한 위협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날마다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실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살아가는 믿음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즉 그의 삶이 어떠한 인생,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볼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중심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앙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뭘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굳게 결심한다 할지라도 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여기 요셉에 있었던 유혹이 어떻게? 날마다 반복되었던 것을 통하여서 왜 믿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있고 또한 넘어지다 못해 쓰러져 완전히 짓눌려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요셉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안 그래도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날마다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하여서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 주인의 아내가 자꾸만 유혹을 하며 또한 때로 위협하며 그렇게 온갖 수를 쓰는 그 일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할 스트레스가 그의 삶 가운데 무겁게 짓내렸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와서 나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칫 잘못 선택을 하면 주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넘어질 것 같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인간의 유약함과 또한 그 유약함을 끝끝내 물고 늘어지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인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굳게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심지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가 하였을 때 사단은,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하고 유혹하기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상의 무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그리고 위협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이겨내는 신앙의 결단과 승리 자체가 바로 그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적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 알게 되는 바, 요셉은 뭐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의 당사자였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그는 지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피해 다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감옥에 갇힌다 한들 꺾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비결,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부르짖었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그의 삶의 전부를 내걸었을 인생이었을지, 그의 중심, 그의 정성, 그의 분투, 진정 그의 노력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밖에 없었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즉 날마다 찾아오는 일생, 그 변하지 않는 세상과 또한 현실 가운데서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떠날 수가 없어요.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바뀌질 않아요.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고쳐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아지고 그래서 나의 고난은 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과 위협 앞에 그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가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가 하루라도 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살아나요. 그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증명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고 간구했는지.
내가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혹은 주인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자칫하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나도 넘어질 것 같고 나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에 있는 그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또한 치유되지 않고 내 앞에 그 캄캄한 현실이 나를 짓누를 때 있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분투했고 분투하는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행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까지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기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실 때, 진정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칫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떠밀릴 것 같고 또한 끌려갈 것 같을 그때에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그 분투와 몸부림을 그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쓰러진 우리, 죽은 것처럼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부르짖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사랑과 역사로서 일하실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날마다 찾아오는, 그래요, 바뀌지 않고 바뀔 것 없고 또한 고쳐지지 않고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하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함께하시기에 이루어지는, 증명되어지는 형통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과연 이 형통의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 더 정확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임을 믿으며 주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내가 종의 자리에 있든지 자녀의 자리에 위치해 있든지 혹은 감옥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든지 그 사랑에 과하여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이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미움받아 감옥에 갇혀 죽기를 기다리던 상황이든지 할 것 없이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진정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된다는 겁니다. 자녀답게 잘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또한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돈이 많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공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떠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단비를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찾아오는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당사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매일이 때로는 요셉의 현실처럼 캄캄하고 막막할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도 모르고 좋겠다, 잘됐다 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알면서도 불쌍하다, 안 됐다 할 때가 있는 하루하루. 어떤 이들은 혹은 세상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으로 짓누르는 그 하루 가운데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 저녁 주님의 전으로 주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무엇으로 치료받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춥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티가 나는 형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둔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며 주 앞에 부르짖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에 응답받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하였다라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저녁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